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나라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다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실제로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들은 바로 이런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온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그럼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불확실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던 인간이 그야말로 야생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생에 그냥 던져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놀라고 겁나고 막 그러겠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은 여러분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리석고 눈도 어둡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죽음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양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는 어떤 영적 배고픔, 그래서 늘 공허하고 늘 뭔가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세상 것으로 그랬으나 결국은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대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와 닿습니까? 아, 그래. 주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와 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했던 일들로 인하여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 보면 나는 내 인생을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착각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잘 안 따르죠.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비가 없으면, 물론 잘 아는 길, 인천은 그래도, 인천도 제가 맨날 가는 길만 잘 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인천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비를 켜요. 내비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런데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내비가 안내해줘도 더 빠른 길을 알아서 더 빠른 길로 가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면은 골목골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잘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은 저는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해서 빨리, 어쨌든 뭐 빨리 도착을 하니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내비 설명을 안 들었어도.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잘 안 따라요. 근데 실제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길을 알아서 가면 더 빠른 길도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동암역에서 그 진실내 집을 가는 걸 안내하는 게 그 홈쇼핑 아니야, 그 뭐죠? 홈플러스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길로 안내를 해요. 항상 내비는. 그런데 그냥 동암역 넘어서 그냥 가면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알아서 이제는 내비 안 따르고 그냥 넘어서 갑니다. 이처럼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안다고,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잘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내가 아는 삶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잖아요. 자고 일어나고 그날 하루 살고 또 자고 일어나고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상도 어느 날 갑자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반복되는 하루이기에 내가 아는 것처럼 그냥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일상도 내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아는 삶이야. 네가 경험했잖아. 네가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니까 일상이 자꾸 주님과 상관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자꾸 내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임을 깨닫는 자리가 필요해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는 삶이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저는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답게 대답을 합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멀리, 그야말로 무서워서 십자가 근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근처에 못 간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이 베드로는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한낱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마주하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구나.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하나는 사꾼 목자, 그죠? 그리고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사꾼 목자와 뭐가 다를까요? 사꾼 목자나 선한 목자나 둘 다 양을 치고 양을 먹입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목자가 죽으면 남겨진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자기의 양들을 지켜야 선한 목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양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양이고 실패자고 무력한 자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양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그 실패자인 무력한 양인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지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기의 모습, 실패했던 그 상처가 베드로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실패할까 봐, 또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는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십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21장 15절에 보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 가면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그리고 또 실수할까 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자기의 옛 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이 양을 먹이고 살리는 사명으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이 실패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불안과 두려움에 시도 때도 없이 사로잡히는 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예수님에게 양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늘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 근심, 걱정이 늘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늘 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린 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은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 같은 나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는 실패는 그 어떤 실패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양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선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니까 그 베드로는 정말 죽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갖는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그 실패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병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내게 오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는, 내 인생에 다시 빛나게 하는 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뭐 아닌 거 있으면 그냥 딱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격 속에 뭔가 이렇게 어떠한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는 그런 성격이 제게 있었는데, 아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아마 10번도 더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빼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거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책임지려면 여기 남아서 끝까지 그게 아님을 하고 끝까지 있는 게 책임지는 거지, 뭘 하고 아니면 그냥 딱 돌아서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지겠다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일들은 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거 아님을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실패가 오히려 지금은 제게 더 좋은 양분이 되어져서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늘 실패하고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서 일상이 무너지는 일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임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지 뭐, 얼마나 무식하고 어설픈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참 미련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해놓고선 안 되면 무조건 책임지고 물러나잖아요. 책임지고 물러나면 지가 벌려놓은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가 다시금 정말 힘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아이 그래 그럼 내가 간다면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더 깊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양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십자가가 실패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양됨이 좌절과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좌절과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소망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실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양임을 깨달을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